제가 어렸을 때에 예배 참석하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설교자 목사님들이 물을 드셔요. 저는 어릴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물이 얼마나 맛있을까? 나도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셔보니까 똑같은 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최고의 명품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지으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기르려고 애를 씁니까? 그리고 그 자식의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노력하고 투자하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을 부모들이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요새는 누가 하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대요. 할아버지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왔거나 미국에서 살아본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또 요새는 할아버지들이 돈이 많대요. 내가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된 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된 모양인데,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주들 유학을 다 길을 앓으니까, 자기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봤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을, 손주 자식들을 세상에 미국에 유학시키기 위해서 돈을 1년에 10만 불씩 더 이상 쓴다고. 손주에 대한 사랑과 정성도 지극합니다. 자식에 대한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되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간 그 모든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영어로는 Salvation History라고 하고 독일 말로는 Heilsgeschicht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갈대아울에서 이민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여
모든 나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자손을 남의 나라에 보내서 종살이 하게 할 텐데 400년 동안 저들이 남의 나라 백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간 것은 단순히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영주권 받아 가족 이민 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올 때에 교회 나올 때 빵을 먹고 오느냐 밥을 먹고 오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작은 선택은 물론 우리가 합니다. 그전에 어떤 분이 하도 저를 귀찮게 하셔서 툭 하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무슨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분은 집안의 개인의 아주 소소한 일까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좀 성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가 났어요. 밥을 먹고 밥을 입에 넣고는 밥숟갈 넣고는 10번 씹을까 20번 씹을까도 나한테 물어보시죠. 네, 그랬습니다. 내가 좀 성가셔서 놀려주느라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이 저한테 모든 걸 소소한 걸 다 물어보셨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손해보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은행에 돈 20만 불 가까이를 정기 CD로 넣어놨어요. 정기 예금으로. 그 은행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검은 마음을 가진 직원이 그 돈을 훔쳐갔어요. 돈을 빼돌리고는 가짜 증서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은행이 합병을 하니까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돈이 18만 불입니다. 그것도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스웨덴 출신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어요. 저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들어보더니 다 정리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 18만 불을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소소한 일은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밥을 먹을 것이냐, 빵을 먹을 것이냐. 누가 저보고 이 플러싱에서 식사를 하자 그러면 저는 어디서 목사님 식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저는 3가지 얘기합니다. 국밥집에 가거나 금강산에 가거나 중국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밖에 아는 데가 없고 그 정도밖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러나 정말 크고 인생의 놀라운 일들은,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러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작은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큰 일들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잘 몰라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대로 나가면 그를 의지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가 뭡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가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뺑뺑이보다 더 심한 말도 있지만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40년 동안. 제가 예루살렘에서 직행버스, 시골 옛날에 한국 직행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 말고 가다가 큰 도시마다 한 번씩 쓰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쓰고 브엘세바에 쓰고 어디 쓰는 걸 한번 타고 가봤는데요. 한 5시간이면 가겠더라고요. 애굽 홍해까지 한 5시간. 그거밖에 안 돼요. 고속버스도 아니고 직행버스로 5시간 가다가 쉬다 가다가 쉬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가면은 한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길어봐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방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철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막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광야의 40년 같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을 전체적으로 그분의 손에 믿고 의탁하십니까?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적은 어려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인도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같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까? 무슨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입니까? 무슨 사랑이 뜨거웠다 식어졌다 한단 말입니까? 한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보시길 원하지만 이스라엘 갔더니 사해바다 사막도 그렇고 네게브 광야에 내려갔고 신광야에 갔더니요, 성경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볕이 뜨거워서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한 30분 서 있으면 막 원망과 저주와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길을 돌았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절대 단절, 절대 고독, 절대 고립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본 중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곳이 광야더라고요. 광야. 그 얘기를 했더니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동감을 하세요. 맞아. 이스라엘은 젊어서 가는 것보다는 늙어서 가는 게 좋아. 그 광야에서 참 은혜가 많았어. 그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들의 필요를 철저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첫날부터 저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만나는 매일 정한 양이 있습니다. 가시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고 단 과자와도 같은 이슬처럼 맺히는 만나를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 더 가져오면 남겨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2배를 거두었지만 안식일에 먹을 것은 조금도 썩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내게 주어진 양만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나만 먹겠다고 만나를 뒤집으면 나만이 되더라고요. 나만 먹겠다고 쌓아두면 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쓴 물은 달게 하셨고 메마른 땅에서는 반석에서 터져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기 비린내를 찾을 때는 메추라기를 불어서 입가에 고기가 끼어 아주 그 냄새에 진절머리가 나도록까지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세밀하게 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옷이 떨어져서 헐벗은 적이 없지 않느냐.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가려주셨다.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걸어다녔어도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발이 부르텄다는 말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1974년도에 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자기 부대에 갔더니 몇 달이 돼서 석 달 만에 그 부대에서 전군 유격 부대와 강훈련을 한다고 해서 완전 군장을 하고 220km 장거리 행군을 했습니다. 550리 정도 됩니다. 한 배간 3, 40마일, 배간 50마일 되나요? 제가 첫날 98km를 걸었습니다. 정확하게 60마일 정도 됩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걸었습니다. 22시간 동안 행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대관령을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관령을 넘어갈 때마다 감개가 무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관령을 걸어서 넘어간 대한민국의 진짜 남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관령 걸어 넘어간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걸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날 22시간을 걷고 딱 4시간 잠을 자고 깨서 둘째 날 정선 가리왕산을 넘어가는데 그게 60km입니다. 산악행군. 야, 훈련도 그런 훈련이 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발이 퉁퉁 부었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가득히 찼어요. 쓰러져서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냐?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바늘에다 실을 끼워서 물집 이쪽에 찔러 넣어서 저쪽으로 빼면은 그 실을 타고 물집에 물이 쭉 흘러나온대요. 뭐 삼투압 현상이래나 뭐래나. 그랬더니 물이 줄 나와요. 발바닥에 물집이 발바닥 껍질이 이렇게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붙었어요. 양말을 신고 군화를 신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따갑고 아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군대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막 쩔뚝쩔뚝하면서 갔더니 참 재미난 것은 한 10리쯤 가니까 발이 또 풀려요. 너무 웃겨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너희 발바닥이 한 번도 부르튼 적이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철저하게 공급하고 인도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다만 우리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의뢰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고집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 하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뒤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하지만 한 번은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여정에 서서 한 번은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까지 왔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확인하는 뒤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뒤돌아볼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선택하셨구나.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북한의 지하교회 얼마나 지금 그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미국 땅에 와 살게 하시고 어떤 형제들은 북한 땅에서 그 지옥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깊은 책임감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선택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이 사랑과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 처음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요, 한 학기 등록금 내고 그리고 중고차 털털거리는 거 그거 싸게 한 차 하나 사서 탱크처럼 들들들 끌고 다니니까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조금 나았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 공항에 내릴 때 70불 가지고 내려, 70불 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오잖아요. 싸가지고 바리바리 짊어지고 오잖아요. 미국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 강물이 멈췄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들고 마지막 7번째 큰 소리를 외칠 때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때때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많은 횟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네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every commandment,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명을 하나하나 주의해서 조심해서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서, 주의해서, be careful. 적당히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하나 하여야 한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지 아느냐? 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하셨는지 아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살이 하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광야로 나온 이 오합지졸들을 40년 동안 강한 군대로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싸우는 강한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돌리십니다. 때로는 연단을 시키셔요. 어떤 분의 말씀대로 왜 프로그램 놓고 또 돌리냐고 그래요. 또 돌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안 죽어. 안 죽는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고요. 연단되게 하시고 굳센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것 훈련시키신 겁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12지파로 쪼각쪼각 나누어져서 종살이하는 동안 누가 누군지도 족보도 모르고 살아갔던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로 단단히 결속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두 가지 목적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저 광야 40년의 고통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대들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어요.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만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광야 생활 같은 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려고 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닫고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십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과 17절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두렵건대 말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했어요. 내가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두렵건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만 너무 겁이 나. 가슴이 떨려. 두려워. 내가 이 말을 하긴 하지만 참 무서워요. 두려워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12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이 되어서 내 소유가 다 풍부히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했더니
먹고 살만한다고 집간 지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주식 사둔 거 자꾸 늘어나고 부동산 자꾸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살만하게 된 거 좋은 일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는 그것이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또 말씀하기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네가 오늘 먹고 살만하게 된 것, 가지고 된 것,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살게 된 것은 네 능과 네 손에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나는 두려워. 나는 두려워. 나는 두려워. 나는 무서워. 저는 모세가 두렵건대 하는 말이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대단한 부자들은 아닙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다 개미들이 많습니다. 참 부지런한 개미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큰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정말 성실한 개미, 땀 흘리는 개미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그래도 나가 살아보면은, 세상 나가보면 우리 괜찮게 잘 살아요. 우리 가진 거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그때에 나는 두렵다, 두렵다, 두려워. 모세가 경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일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거역하는 백성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끝까지 채워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택한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인생, 그리고 내가 지금 미국 땅에까지 온 이 삶 과정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게 된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흙에서 지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미세먼지, 황사먼지만도 못한 나를 지으셔서 형상을 주셔 사랑하셨어요. 야곱처럼 악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는 인생,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살아온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택함 받은 책임을 느끼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